열왕기하 21장 말씀 또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졌습니까? 히스기야가 믿던 하나님, 히스기야가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던 여호와의 율법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고작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겠지요. 12살에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이 섭정이란 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어린 므냐 옆에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 그런 학자들이 아마 여기 므낫세 옆에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은 므낫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동양 사상은 토테미즘이라 해가지고 땅이나 또 돌들, 나무, 또 별, 달, 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지으신 이런 만물들의 신령이 깃들여 있다고 하는 것이 토템 사상입니다. 이 동양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또 유교는 어떻습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해가지고 머리카락도 마음대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몸에 칼을 댄다?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신이 됩니다. 유교가 가르치는 효도는 뭡니까? 부모가 신입니다. 신. 그래서요, 어린아이들의 어떤 생각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내는 의견은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4대 사상이라 그래서 작은 자는 무조건 큰 자를 섬겨야 됩니다. 그걸 효도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해와 달과 별, 돌, 나무, 산 여기에 신령이 깃들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물을요 지배할 수 없습니다.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근본이 된 그런 나라, 특히 조선, 만물을 연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섬겨야 할 대상이지 연구할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람 몸에 칼을 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섬겨야 할 대상이니까요. 그러나 유럽은 어땠습니까? 그들 사상은 만물을 섬기는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배하였습니다.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 문명의 발달은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시아, 중국, 한국 어떻습니까? 그들은 과학이 발달하여서 만물을 연구하고 인체를 연구하여서 전기기관을 만들어내고 내연기관을 만들어내고 또 해부학이 발달하여서 외과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하니 손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물이 신이라서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달에게 절하고 해에게 절하고 별에게 절하고 우주로 뻗어나가지를 못합니다. 물질의 원리를 모릅니다. 물질이 신이니까요. 므낫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 뜰에다가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별이 섬길 대상입니까? 만물이 섬겨야 할 대상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람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 마음이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을 그 마음에 신념으로 둠으로써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사람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과연 하나님같이 될 수 있습니까?
선악을 아는 이래요. 무려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악을 물리칠 능력도 없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그 이유는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죽은 마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죽은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악취지요, 악취. 시기, 분쟁, 살인, 악의가 가득한 것, 우매하고요,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것,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었음으로써 나타나는 악취입니다. 그래서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신념은 뭐라고 말합니까? 맑고 향기롭게. 누가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악취를 풍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이것을 싫어하지. 누가 므낫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심어 주었을까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물질, 천지 만물을 신으로 섬기게 한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신념을 지닌 사람들이 므낫세의 주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념은 하나님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하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으면 용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용감함은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요, 떨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사망에 이르러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였으니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마음은요, 영원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생명에 이를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린 므낫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사람이 능히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능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용감하다? 아닙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사람에게 어떤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신을 만들어 생깁니다.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눈물 흘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욕심을 나타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생명을 상실하였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마음에. 그러니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것에도 욕심을 드러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니 므낫세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요, 므낫세의 마음과 같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나는요, 똑같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건요, 우리가 깜빡 잊어버리는 순간 내 속에는요, 번개 같은 속도로 므낫세를 넘어뜨린 이런 마음들이 차고 들어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러한 나의 불신앙,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므낫세가요, 계명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니, 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를 하셨거든요. 심지어 므낫세는요, 자기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또 있었지요. 어떤 왕이었지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왕이 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 있었죠.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왜 그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런 끔찍한 잡신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참 어리석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상실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합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하스. 아들까지도 제물로 왜 바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왜 바칩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요? 자기에게 누군가가 전해준 그들이 말하는 신, 그 신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왜? 적어도 아들까지 바치는 정성이라면 저 신도 감동하겠지,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사단에게 속은 대가입니다. 사단에게 속으면요, 이런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심지어 그는 요술도 부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술을 부렸다. 표적과 꿈을 풀어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도우는 겁니다. 근데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점치는 사람, 무당들이 있지요. 영하게 점을 보는 사람들에게는요, 유명한 사람들이 다 붙습니다. 용하니까. 돈도 잘 법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 점쟁이 무당이 하는 말이 다 맞다고 합시다. 100번 양보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다 맞다 치더라도 결국 무엇을 알려주지 못합니까? 무엇으로 인도하지 못합니까?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다 얻으면 뭐합니까? 다 얻은 사람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연예인들, 기업가들, 미국의 컴퓨터 업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빌 게이츠, 세상의 최고 부자였습니다. 암으로 죽었습니다. 돈이 암만 있어도요. 이건희 회장, 돈이 없어 죽었습니까? 빌 게이츠가 돈이 없어 죽었습니까? 사단은요, 거기까지는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우리 100번 양보합시다. 그러나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므낫세가 무엇을 보고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 이렇게 타락합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 주거든요. 세상에 거 다 줍니다. 요술도 부리고요. 또 꿈을 해몽하고 점도 칩니다. 다 줍니다.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요술을 부려서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다 줍니다. 근데 하나만을 주지 않으면, 딱 하나만을 받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생명과 구원은 오직 율법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이 뭐요? 뭐기 때문에요? 율법을 법으로 생각하고 사람이 만든 법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지키면 율법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율법은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히스기야가 왜 율법을 즐거워했겠습니까? 왜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겠습니까? 율법에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이루신 구원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므낫세는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에 가리었어요? 율법이 구원을 줄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신념에 익숙한 사단의 소리를 그는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 준 것 같지요? 다 받은 것 같지요?
요술을 부리고 점을 치지요. 아마 이 사람한테 가면 로또 번호도 받을 수 있을걸요. 근데 무엇은 주지 못합니까? 생명, 구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행함은 없습니다. 우리는 므낫세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므낫세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